오늘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면 보통은 이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에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것들까지 다 제 경험을 담아내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결혼을 하면 싸우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싸워도 잘 싸워야 된다. 안 싸우면 한 명이 먼저 죽는다. 같이 오래 살려면 잘 싸워야 된다. 그래야 마음에 이 쌓여지는 것이 없이 싸우는 요령을 잘 이렇게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싸움을 잘 싸워야 잘 살 수가 있어요.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 저희도 아무리 믿음 안에 만나고요. 아무리 아내가 천사 같고 제가 목사이고 해도요. 이 가정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보시면 알겠죠. 항상 여러분 가정이 항상 천국 빛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싸우고 말 한마디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정말 잘 압니다. 욱 화가 나면 그 상대방을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무기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 아니까 쓰러질 줄 아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딱 한마디 그걸 딱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제가 젊은 청년들 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낀 건 그냥 정말 그 부부싸움이 이제 그냥 뭐라 표현하죠? 제가 갑자기 피곤해서 그런지 네, 칼로 물베기야. 제가 참 큰일 났네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네, 뭐냐면 정말 그냥 한번 입으면 끝날 수 있는 것들 넘어가면 되는 것. 넘어갔다가 나중에 야, 나 아까 서운했다. 이러면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막 죽자 사자 거기서. 그러니까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선한 싸움 싸워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전쟁이 없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이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쌍하신 분들인 것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위한 싸움도 있다고 했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뭐가 됩니까? 이 싸우는 시간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매일같이 그 방구석에 앉아서 아니면 도서실 구석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를 위한 선한 싸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가 이전에 쭉 와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정말
큰 유익이 있는 범사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여기서의 유익도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여러분, 이 질이 다릅니다. 이 땅이 육체를 위한 싸움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딱 시작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 이 말 들으면 누군가 저에게 와서 참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딱 듣면 굉장히 이렇게 벅차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품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직이 들어가잖아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풀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하여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맞죠? 결혼했는데 자꾸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일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 차라리 나 싫다고 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다행인데 나도 좋대. 저 여자도 좋고 다른 여자도 좋대. 그러니까 완전 나쁜 놈이죠. 차라리 싫다고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나를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싫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단 한 명도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는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정작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개념에서 너무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 또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나머지 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가족을 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려라, 남편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래서 돈도 있어야죠. 옷도 좋은 옷 입고 추울 때 따뜻한 옷 입고 다녀야죠. 이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좋다, 선하다, 좋다, 계속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손 안에 거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이것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막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버는 돈이 다 하나님의 돈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벌게 하신 걸 아니까 하나님께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요 크게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라 이것이죠. 피해라. 뭘 피해라? 했더니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다른 교훈들, 그리고 특별히 너의 유익을 위하는 것들을 피하라. 너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거니까 여러분, 싸워라와 피하라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피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의 문제가 있을 때 피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에게는 이게 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정치든 이 교회든 특히 돈 문제는 또 의외로 관대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부분은 절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피하는 거예요. 저희 이전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올해 이제 68세 되셨어요. 이제 3년이면 은퇴하십니다.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너희 참 여자들을 조심해라, 여성 성도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본인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섬기셨고 또 본인이 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이 여자 성도와의 문제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어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거 쉽지 않아.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65세가 좀 넘어가니까 이제 좀 거기 자유하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직 20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CCTV가 참 좋습니다. 저게 저를 이렇게 지켜내주는, 저를 지키는 이 방도거든요. 장로님 얘기하다가 저 목양실에 있는 CCTV 떼야 된다고 막 얘기하셨는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면 저를 위해서.
그래야 이제 여자 성도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 딱 좋잖아요. 실시간으로 딱 녹화 저장도 잘 되고 저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건 피해야 됩니다. 싸우려고 했다가는 진다는 거예요. 특히 성에 대한 문제들, 돈에 대한 문제들은 때로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을 혹시 피하거든, 아, 내가 너무 이뻐서 그러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래, 야, 목사님이 참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이렇게 피하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라라고 얘기해. 뭘 따르라고 얘기 아니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뭐 이걸 다 하면 어렵지만 오늘 계속해 다루는 내용이 경건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자세예요. 이제 어제 지나가던 제 후배 목사님이 잠깐 들렸어요. 저랑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생각만 해도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목사님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할 생각하니까 미치겠고, 혼자서 이거 다 하려고 할 생각하니까 미치겠고, 두렵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스템 있는 교회에서 시스템 일을 하니까 본인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새벽 기도 한두 번 안 나가도 티도 안 나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새벽 기도 나갈 생각하고, 막 여기서 다 자기 혼자 할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서 만들 생각. 제가 어제 막 주보 막 정리하고 있었고, 어제 이제 우리 기부금 영수증 막 하실 분들 막 정리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하려고 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준비가 돼 있네. 그럼 두려워야지. 이런 걸 막 난 잘할 수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따라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라. 제가 이전교회에서 이제 가장 이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 제가 여러분과도 얘기했지만, 거룩과 그다음에 순결과 순종과 희생과 나눔과 감사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 예배당 가면 딱 6개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또 이제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아닌가? 거룩한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 있어요. 자기 희생 있는 사람에게 또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눔을 합니다. 항상 나누어요. 나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 감사예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니 뭐가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넌 좋은 성품이 있느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믿음 좋다는 건 뭐냐면, 믿음 좋다는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방언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기본이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성화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죠. 예수님을 딱 이쪽에 만납니다. 만나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 팍 주세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갑니다. 와, 나 예수님 때문에 살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간 만큼 떨어집니다. 에이, 예수 없었구나. 교회 에이, 복 안 주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닥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막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막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젠 떨어졌던 것보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전보다 더 달라진 모습으로 딱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됐다 했는데, 그러다 또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올라간 만큼 더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올라가니까 더 떨어지니까 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도 하나님이 그 실족한 상태에서 또 만져주세요. 심지어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만져주세요. 심지어는 뭐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 팍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떨어진 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 이제는 절대 저렇게 떨어지지 말아야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또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또 거기서 또 마저 더 끌어올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이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성화의 이 거룩한 점들, 그리고 성화를 하면서 낙심하는 이
정말 인생의 낮은 부분들, 이게 지금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높고 높은 영광 보좌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낮은 성육신하신 정말 아무것도 비천한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고,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과 어떤 고난을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떠한 영광과 어떤 존귀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요 좋지만은 않아요. 성화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해서 반복해내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마지막 도달점이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이 끝점이 가다가 영화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경험하고 왔구나, 넌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라. 근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광도 보지만 밑바닥과 비참함과 낙심과 여러 가지 상황,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넘어질 줄도 알고,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싸움이에요. 이미 싸움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 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을 보면 살맛이 나요. 왜? 살아있으니까. 막 살아있네요. 막 살아서 막 살아있는, 이게 뭐 생명을 취하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살맛 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그냥 난 정말 난 장로님만 보면 좋아 죽겠어요. 권사님만 보면 내 마음이 화닥화닥 뛰고 막 집사님만 보면은 내 정말 이 땅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지켜내라는 거, 언제까지? 왜 지켜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지켜내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3절 14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제 우리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하고 있으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만물을 살게 하신 창조주, 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죽음 앞에서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앞에서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하시겠지만, 제자 훈련의 그 숙제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코람 데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숙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을 졸졸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집에 가서도 막 밖에서 여러분 거실에 제가 계속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옆에서만 바라봐도, 그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싸움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음 앞에서도 진리,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간다. 언제까지요? 그가 나타나실 때까지. 1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5절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렇게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부르시면 디모데는 12절 마지막에 많은 증인 앞에서 너가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적 소명, 하나님이 막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막 주실 겁니다. 막 부어주시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구나, 이거 희생해, 이거 결단해야지. 그럼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할 때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외적 소명,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불 받아가지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에 있는 재산 다 교회 바치겠습니다. 원래 이런 분도 없으시겠지만, 그죠?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재산 다 바칠게요라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막 뜨거워요. 다 던지고 저는 주에게 가겠습니다. 막 하면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또는 교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 마세요. 외적 소명. 자식 있잖아요. 남편 있잖아요. 믿음 남편 구원하려면 집 그 재산 다 갖다 바치면 남편 교회 안 나와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외적 소명이 더 중요해요. 판단받을 수 있는,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일인가?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막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막 야, 이 강대상 보니까 그냥 목사님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가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강대상 갖다 놓으면요, 그 은혜가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외적 소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권사님 이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강대상 바라면서 누군가는 상처받아요. 자기 혼자 교회를 다 내. 그리고 본인 이거 강대상 있으니까 제가 강대상 하다가 아이고 불편해라 이러면 갑자기 상처 확 받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불일 때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외적 소명. 다른 사람들에게도 맞네요. 아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 받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불이요 사람을 죽이는 불이 되고 말아요. 누굴 태워버려요. 그러나 그것을 외적 소명으로 가다듬어줘야 돼요. 그래서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니까 함께 만들어져가는. 저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요, 누군가 혼자 다 하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돈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해.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돈이 목사님 교회 무조건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럼 그 사람 교회죠.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손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또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마지막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룩하고 차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은 결코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딱 숨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나가서 막 두드러 맞고 오면 누구 불러옵니까? 형 불러오고 누나 불러오죠. 누나 불러와서 누나 뒤에 탁 숨는 거예요. 그럼 누나가 다 싸워 이겨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싸움 여러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생각하며 너의 성품을 가다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복일까요?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 일하시면서,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뒤에 숨어 하나님의 전쟁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나로 하여금 선한 싸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싸움 가운데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오늘 하루 싸워 나갈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뒤에 서 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싸움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목숨 걸고 가족을 내어 던지고 우선순위 하나님 놓고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한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하나님, 그들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감당할 힘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